오늘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7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가장 저질스러운 구원론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론, 가장 비성경적이고 가장 나쁘고 그냥 사탄의 외침, 사탄의 달콤한 말, 그 자체인 아주 학급의 가장 저질스러운 그 구원론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은 이미 알 겁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이다. 근데 오늘은 그 답을 증명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칼빈주의에 대한 회복교회 비판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주 많죠. 제 설교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칼빈주의가 왜 잘못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일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그게 제 사역의 거의 아주 주요한 핵심 사역 중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회복교회는 이단이 됐죠. 아주 많은 욕을 먹었고요. 목사님들로부터 철저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으로 알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열매로 알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칼빈주의가 갖고 온 열매를 한번 봅시다. 과연 회복교회 칼빈주의를 향한 그 비판들이 정당한지 아니면 지나쳤는지 열매를 보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요. 자살에 대한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어떤 정말 이거는 정말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쓸게요. 이거는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쓰레기라는 단어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를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쓰레기가 무슨 단어지? 라고 모르셔야 됩니다. 쓰레기라는 단어는요. 길거리에 떨어진 어떤 그 휴지들을 쓰레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어가 쓰레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자살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칼빈주의식 구원론의 그 사탄적인 가르침의 정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교수인데요. 제가 회복교회 그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총신대 교수입니다. 여러분 총신대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기를 나오지 않으면 엘리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장신대고요. 하나가 총신대입니다. 장신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통합으로 가는 거고요. 이 총신대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이 합동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 가장 힘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단 그리고 학교, 거기가 바로 합동 그리고 총신대입니다. 그 총신대의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참담한 가르침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선 자살한 자는 비록 신앙을 고백한 신자라 할지라도 받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사상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한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살한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자살해도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다. 구원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카톨릭, 이교도들에게 기원한 사상이 중세시대에 들어왔던 이 카톨릭 교환의 스러운 것,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한 것.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교 교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 교수는 자살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결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앞서 정신질환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요. 핵심만 압축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살은 정신질환, 다시 말해서 질병이다. 왜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자살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병사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자살이란 정신적인 암에 걸린 것이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암에 걸려서 그가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병사와 똑같이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지금 그따구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예를 드냐. 예컨대 다윗이 밧세바를 탈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 죽게 만든 것은 자살보다도 훨씬 더 악한 행위다. 만일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윗을 평가한다면 다윗은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다윗이 왜 죽지 않았냐? 이 신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인의 은혜로 시종일관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의 시조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그 견인의 은혜로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이 안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 안 했으면요. 사울처럼 버림받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다윗을 붙드신 게 아닙니다. 좀 이게 다 참. 얼마나 이 칼빈주의식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견인, 칭의,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절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구원의 근거는 실존적으로 범한 특정한 죄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간단합니다. 구원은 회개와 상관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화가 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비누아스의 분노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냐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을 지금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합동 최대 교단의 교수라는 분이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막 밟으면서 야 들어가 지옥 아가리로 들어가 어딜 빠져나오려고 그래 들어가 죽어버려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칼빈주의 권론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볼게요. 구원의 근거는 죄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의로움만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근거가 희박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회개를 지옥 가서 합니까? 자살하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판단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요. 기본적인 뭐라고 말하나요? 이건 국어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정신병자예요. 이 사람. 악마예요. 이 사람은 악마.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까를 궁리만 하는 악마 그 자체예요. 이 교수는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선언은 특히 청소년들과 일부 성도에게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단순히 교육 효과 따윈가요? 그런 차원의 문제인가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교육 효과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효과는 구원의 진리의 터전 위에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 전통에 속한 교회들이 사는 것처럼 행위 구원론이나 윤리주의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행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살하면 죽는다는 게 행위 구원이래요. 정말 비극입니다. 이렇게 국어도 못하는 분이 지나친 비판이라고 듣지 마세요. 이거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의 로마서를 잘 읽으면 바울이 말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밝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거듭반복하지만 로마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론 따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그것을 부연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로마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로마 카톨릭 교회나 현대 자유주의 신학 전통에 속한 교회들 사는 것처럼 행위 구원론이나 윤리주의로 나아가면 성도의 생활교육 효과는 확실하게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방법론이 구원의 진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교회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누가 구원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야 너 더러워 지금 그러고 있는 현상입니다. 개혁주의는 바울이 그랬듯이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바울이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했나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지금 이 사람은 말미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바울이 말한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권위를 이용한다라는 어떤 그 용어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의 권위를 끌어다가 자기의 이 말하는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논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앞에서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자살과 지옥은 상관없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쭉 한 다음에 맨 끝에 지금 이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거를 비판하지 않으면 뭘 비판합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묵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막 매도하고 성경 매도 자체를 떠나서 성경을 그냥 똥통에다 빠뜨리는 이런 가르침을 신학교 교수가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대 교단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투지 않으려고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물에 문 탄 듯 술에 탄 듯 그냥 그렇게 잠잠하게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이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칼빈주의는 괴물입니다. 정말 괴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 칼빈주의만큼 거대한 이단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자살과 구원이 관련없다는 이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이 바로 이 칼빈주의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오늘 이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감싸여 있다. 자, 이 내용을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니. 자, 이 한 구절을 갖고 이 신학자는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감싸여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중 안전보장이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아들 예수님의 손 안에 이중으로 쌓여 있다. 아무도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수 없다. 참 그럴싸하죠. 이 한 구절만 보면 이게 칼빈주의 때문에 이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을 내게 주신 자는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 저 여기서 자살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봅시다, 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입니까? 간음하는 자들입니까? 맨날 포르노 즐기면서,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간음의 원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그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포르노는 곧 이꼬르 간음입니다, 여러분. 포르노 즐기며 포르노 보면서 포르노 끊지 못하고 그것을 늘 끌어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막 수백 편씩 막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100% 단정합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도적질하는 자, 온갖 종류의 그런 죄를 범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막 자살한 사람을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이러는가요? 막 눈이 뻘개가지고 포르노 보는 사람을 아이고 내 새끼 잘하고 있어. 아무도 너를 뺏을 수 없어 이러시나요? 해코지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해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잘하고 있네 그러고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증거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학자는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흉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붙드셨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건 간음하는 자건 아이고 내 새끼 잘하고 있어 너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거 이렇게 견인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오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학생들은 교수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걸 괜찮다고 앉아있어요 그 안에. 뿌리쳐야죠. 아니 교수님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세상 아니에요? 지금 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살죄는 간음에 비해서 훨씬 작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살해도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붙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그 논리잖아요. 제가 좀 비약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3단론법인데요. 다윗은 간음을 했다. 그리고 살인을 했다. 이 죄가 아주 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다윗을 붙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자, 자살은 다윗이 범한 그 죄보다 훨씬 작다. 훨씬 작다. 따라서 자살한 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다윗에 비해서 더욱더 견인의 은혜로 붙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논리에서. 지금 이 사람이 그따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 교수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칼빈주의식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칼빈주의식 구원론입니다. 너무나 반성경적이며 아니 반성경적인 것을 넘어서 심지어 사탄적인 구원론 아니 사탄 그 자체의 구원론 그게 칼빈주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쓰레기 구원론 중에서도 가장 저질스러운 쓰레기 중에 쓰레기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가 바로 칼빈주의식 구원론입니다. 회복교회가 이단이 되든 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야 이 미친 XX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그것을 다 깨부시는 이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의 괴수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억측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쓰레기 구원론이는 칼빈주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성토하지 아니하고는 제 심장이 탈 것만 같아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상 최고의 이단 소리,
이만희 교주보다 더 심한 이단이라는 그 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깰 수만 있다면, 칼빈주의식 구원론 이것을 깨부실 수만 있다면, 이것을 성토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단의 괴수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깨부시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던져서라도, 진짜 제 진심입니다. 제 생명을 던져서라도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저는 깨부시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채 펴보지도 못하고 수장되고 있는지,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받아서, 아니 전도가 아니죠,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는 순간 이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교회에 온 영혼들을 배나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참담한 세상, 이것에 분노하지 않는 당신은, 이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분노하지 않는 당신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요한복음 29장, 아니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온 아무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제가 그들에 대해서 한 3번, 4번 여러 차례 걸쳐서 변증해드렸습니다.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보이지 않는 자를 믿게 된 우리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살하는 자입니까? 자살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까? 간음하는 자 믿는 자입니까? 이간질하는 자 믿는 자입니까? 온갖 종류의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눈이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교회에 나오면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11조는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가대 대장하면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면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믿는 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표출해내고 그 믿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만 주의 자녀며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컴퓨터에 수백 편의 포르노를 저장해놓고 그것을 눈이 뻘개라고 쳐다보고 그렇게 삽니까? 여기 가서 이 사람에게 저 말하고 저 사람 흉을 저기 가서 보고 막 돌아가면서 세트로 사람 흉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손에서 그들을 뺄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자살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울 아십니다.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말렉인가요?
전투했죠. 아말렉인가 블레셋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투하다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병기 잡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다.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러자 그 병기 잡은 사람이 그 병사가 두려워서 못 죽이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잡고 자기 그 앞에 엎드리니라. 예,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었습니다. 사울이. 사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사울을 붙드셨어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의 대적이 됐답니다. 아까 신학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인의 은혜로 붙드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울도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으로. 그러면 견인의 은혜로 끝까지 붙으셔야죠. 그 논리대로면. 아까 자살은 간음과 살인보다 훨씬 더 적은 죄라면서요. 사울이 훨씬 더 적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요. 너를 버리고 네 대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견인의 은혜가 무슨 말라 비틀어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견인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견인이. 제가 칼빈주의의 실체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견인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견인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아까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아주 끔찍했다. 그것에 비하면 자살은 아주 적은 죄다. 자,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자살의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짐승들 다 멸하셔라고 했는데 그 짐승 중에 좋은 것을 사울이 남겼습니다. 자, 그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죄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견인을 주장할 겁니까? 그래도 견인이 성경적인 거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제발 좀 성경들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하랩이라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권위가? 성경은 견인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절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사울의 대적이 됐더니 사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예,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견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살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버린 겁니다. 유다를 버렸더니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이. 목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 데서 목매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데서 목매 죽은 것 같습니다. 떨어졌더니요. 아마 배로 떨어졌나 봅니다. 떨어지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버림받은 유다. 그 결말이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자살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석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오로지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그 가르침이고요. 성경은 자살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증거라고 똑똑히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두 번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신학교 교수가 그들에 대한 내용을 잘못 풀어서 오늘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 그래서 그들을 붙드시면 그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중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또 들이대냐면, 자,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 내 새끼다. 그러면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딨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논리를 듭니다. 이거 역시 인본주의에 기이한,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가르침인데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육체적으로는 우리 청정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호적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육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것을 자 육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들과 자녀의 관계야. 끊을 수 없지? 그러므로 하나님도 자녀의 관계니까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논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가능성의 무게가 있어야지만 이 대등하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육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는 증명이 되지만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증명이 안 된다고요. 눈으로.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지금처럼
육적인 자녀, 육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리고 우리 그분의 자녀면, 우리를 끊을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머릿속으로 유추하지 마시고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지를 밝히 우리가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늘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창조형제가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창조형제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이게 육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성경 기준은요, 과거형이 없습니다. 구원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에는요, 과거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는 내 손에서 뺏을 수 없어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볼 때 그때 결판납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원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오직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열매로, 창조자가 삶 속에서 맺어가는 그 열매로, 그 열매가 악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악하면, 변화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 그럴싸하게 해도 저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매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개차반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이 설교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칼빈주의식 설교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 열매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겁니다. 김조은사, 너는 그럼 그렇게 너의 열매를 맨날 그렇게 지속하면서 맺어가니? 현재 진행형으로? 너는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니? 너는 그렇게 깨끗하니?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거든요. 답을 말합니다. No! 아닙니다. 김조사,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네? 그건 역시 자신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입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제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100%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짓기 싫어요 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김종사는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 합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허물과 약점들과 상처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김종사는 적어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아파서, 양심이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그 죄를 아파하고 통곡해야 할 줄 아는,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야, 너 그런 죄 졌어? 너 지옥에 가버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떼굴떼굴 굴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죄에 대해서 울 줄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와 말씀으로 피를 흘리까지 싸워내는 사람. 물론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다 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그들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고, 그리고 칼빈주의식 구원론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여러분은 증거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은 세상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싸구려 구원론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차원을 넘어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똥통에 빠뜨리는 그런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이를 매우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무리들은 무조건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복교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구원론에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회복교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한 것 때문에 이단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단의 리더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단의 무리들로 매도돼서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지켜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뜻있는 그런 이단이 됩시다. 어차피 이단이 될 거라면, 어차피 이단 소리를 들을 거라면, 들을 수밖에 없다면 위축되거나 내가 이단 되는 것 때문에 몸을 움츠리거나 그렇게 떨거나 조마조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단이라면, 성경 때문에 당하는 이단이라면 조금은 더 떳떳하게, 조금은 더 자랑스럽게, 조금은 더 뜻있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이단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질스럽고 그리고 사탄적인 구원론, 바로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오늘도 폭로하였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회복교회는, 그리고 저는 더 심한 이단으로 매도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추워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거나 이단으로 불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적인 구원론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활짝 웃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어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사탄적인 구원론에서 빠져나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며 분투해 나가는, 죄와 정말 부단히 싸워가는, 피를 흘리까지 싸워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